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6절 말씀.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가 그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을 고향 땅인 나홀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집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고, 그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리고 왔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종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삭이 아내 될 사람의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아닌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한 여인을 택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은 가나안 서부 지역이며, 아브라함의 친척이 사는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 곧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상당히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가나안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시골입니다. 게다가 거리도 상당히 멀어서 가나안 서부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까지 직선 거리로만 해도 1000km, 고대의 이동 경로로 따지면 20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런 먼 곳에 있는 여자가 알지도 못하고 얼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 그 먼 거리를, 그것도 시골로, 과연 어떤 여자가 선뜻 종을 따라 나서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5절에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것을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실물을 보여주고 결혼시켜서 데려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사실 성사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사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 있는 일도 순적하게 형통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종 앞서 보내실 테니 그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떠나 아브라함의 고향 땅, 아브라함의 친척이 사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종이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런데 그가 기도에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성중에 많은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올 텐데 그 중에 한 여자에게 제가 물을 달라 요청을 하면 나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약대, 즉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나이다 라는 조건을 또 붙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늙은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면 어린 여자는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종에게 물을 주고 종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 여자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더 어려운 조건을 덧붙이는 것만 같습니다. 더구나 만약 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친척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중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고, 종은 자기와 자기 낙타들에게 물을 준 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건들을 더해갈수록 이 조건에 다 합치가 된 사람을 찾기란 더욱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종은 분명히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종의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보내사 아브라함과 종이 제안한 모든 조건에 합당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몇 절이냐면 어디 봅시다. 15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 보시면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부분에서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좀 웃었습니다. 과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은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종의 영성처럼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적이 있었던가? 그러면서 또 한번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대해서 깊은 사모함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종이 다시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일의 모든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0절에 라반과 부두엘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지금 리브가는 라반에게는 누이요 부두엘에게는 딸입니다. 자기 가족을, 자기 딸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삭에게 시집을 보내야 하는데 아버지로서 오빠로서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왜 가부를 말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어찌 인간이 가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전격적으로 리브가의 결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동의도 구한 아브라함의 종은 하루빨리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에게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종이 바로 그 다음 날에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어미가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게 있는데 적어도 열흘만 더 있다가 가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리브가가 오히려 빨리 가겠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 사람하고 갈 거니? 그랬더니 리브가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먼 길을 돌아와서 이삭에게 성공적으로 리브가를 건네줍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우선 사람이 내건 까다로운 조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루시는 바로 그 형통함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이것저것 시도하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물을 달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시도해보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확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또 오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흐름을 쫓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드러내는 바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의 핍박과 방해로 인해 언제부터인지 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삶에서 방해가 없을 수 없고 핍박이 거스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은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모든 문제가 순적히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늘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